본문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3대 족장이었던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을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왜 물으셨을까?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그 질문에 담긴 의미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지 보시면 1번에 제가 야곱이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2가지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지요.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 쌍둥이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2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가 야곱이죠. 그런데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남, 큰아들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큰아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 큰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좀 침침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오늘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이 많이 쇠해졌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비를 통해서 장남인 너에게 줄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니 사냥꾼인 너는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려무나. 그러면 내가 그걸 믿고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빌어주겠다. 에서가 신이 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를 통해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들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들에 사냥을 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밖에 가서 사냥하는 큰아들 에서보다는 집에서 말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을 당장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형에게 지금 축복을 하시려나 보다. 그러니 그 복을 너가 받을 수 있도록 가로채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 계략을 꾸밉니다. 우선 형이 입던 옷을 동생에게 입힙니다. 그러면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만져보고 에서의 옷이구나 알 거 아닙니까? 에서는 사냥꾼인데요, 털이 손발에 많고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털을 이 팔과 다리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간 거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좀 지쳤습니다. 한번 만져보자. 옷을 만져보니 에서의 옷이고 또 손발을 만져보니 털이 있으니까 에서로구나 생각하고는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어쨌든 이 큰 복을,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좋았겠죠. 받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형이 사냥 갔다 돌아오면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가로챘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면서 2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야곱이 아버지와 사는 곳은 브엘셰바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협의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도망을 가서 이 날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형과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째 사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동족끼리도 결혼이 허용되는, 친척끼리 결혼이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 외삼촌 집에서 삭슬 받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아무런 삭슬, 임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고 7년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잘못됐죠.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합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래서 레아를 아내로 얻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또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도 아내로 얻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도합 몇 명입니까? 4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30장 43절 화면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인도 많고 양떼도 많고 그리고 부인도 4명이고 아들도 딸도 많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억척스럽게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곱의 마음에는 늘 항상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속이고 온 나를 과연 형이 용서해 줄까? 집안 생각이 날 때마다 부모님 그립기도 하고 형에 대한 부담감과 미안함이 늘 떠올랐겠지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이 보고 싶고 화해하고 싶기도 하고 형이 어떤 태도로 나올까 불안한 마음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야곱은 가야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이제 야곱이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저 멀리 브엘세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사자를, 종을 한번 보내봅니다. 너 먼저 가서 내 형 에서가 지금 어떻게 나를 준비하고 있는지,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사자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화면 보십시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에서 형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몇 명을 거느렸습니까? 400명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형이 동생이 보고 싶어서 오는데 왜 400명이 필요합니까? 용사 400명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형하고 형 가족들 몇 명 데려와서 안으면 될 거 아닙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야곱 보기에는 큰일 났다. 형이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구나.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거 형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다시 외삼촌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형에게 가자니 형이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 같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참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게 400명이 기다리는 게 32장 6절이죠. 참 야곱이 정말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꾀가 많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우리만큼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몇 대로 나누었습니까? 2대로 나누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꾀를 냅니다. 에서에게 줄 예물을 따로 좋은 걸 준비합니다. 그걸 3대를 준비하지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뭐냐? 저희의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럼 에서가 그 예물을 받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아유, 참 고맙네. 이러면 다행이고, 예물 안 받아! 이러고 또 가면 2번째 예물을 또 준비. 이게 뭐냐? 야곱이 준비한 겁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그때 마음 풀리면 다행이고, 안 풀리면 3번째. 이게 뭐냐? 예물입니다. 그 정도 하면 풀리지 않을까. 이게 야곱 생각입니다. 철저하지요.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참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야곱 여기서 꾀를 더 내는데 어떻게 내냐 하면 아내가 넷 아닙니까? 아들이 10이 넘습니다. 그것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아내와 자식들 중에 죽어도 덜 아까운 아내와 자식을 앞에, 대열의 제일 뒷중에서는 앞에, 그 다음 아내와 아들들,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평생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과 그의 소생을 자기 앞에 둡니다. 한때 다 죽이고 예물 다 안 받고 아내와 아들들 죽여도 덜 아까운 아내와 자식들부터 먼저 죽게 하고 마지막은 라헬. 만약에 라헬까지 죽이면 나 혼자 도망가겠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사람, 주도 면밀이라는 표현보다는 섬뜩하다, 정말 철저하다, 이런 생각 들죠. 다 보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과연 야곱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홀로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자, 방금 읽은 24절 화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야곱이 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밤새도록 싸웁니다. 씨름을 한 거지요. 저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뒷부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아, 내가 왔다. 너 늘 나한테 기도했는데, 너 이스라엘의 족장인데 내가 왔다. 너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너 지금 행복하냐? 너 성공했냐? 너의 이름이 뜻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아니냐? 그렇게 속이고 살아와서 돈 이렇게 많이 벌고 억척같이 수많은 걸 이루었는데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더냐? 지금 이 순간 너는 홀로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인생에 이렇게 살 거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 야곱이 가만히 이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보니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는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저에게 축복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27절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으로 살아 행복하냐?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의 주체는 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는 분이 아니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속이는 자라는 말의 전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너 네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재산 많아지고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고 하인들이 많아졌다. 너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속이고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행복하지 않지. 너 이름 뭐냐? 예, 하나님, 야곱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럽다고 하는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 제 마음을 토로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대답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외롭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삶의 주체는 나.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겁니다. 속이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 결국은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외로운 자,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라야 내가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내가 살아주어야 너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다. 내 말씀을 항상 마음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의 주인을 너라고 생각하면 너의 능력이 적지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면 모든 것을 너에게 함께 해주고 너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곱이 받습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30절 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브니엘.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찾았겠죠. 이야, 그래, 내가 억척스럽게 나 혼자 힘으로 살았는데, 속이며 살았는데 행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엘, 이렇게 고백하고 나갑니다. 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장 3절 4절 화면 보시지요. 자기는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야곱이 7번 땅에 절을 하면서 형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바꾸어 주셨을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끝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둘이 안고 얼싸안고 펑펑 웁니다. 나이들도 많았을 텐데 400명 앞에서 그 아내와 아들들, 하인들 앞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멋진 장면 아닙니까? 야곱이 에서를 떠날 그날부터 20년 동안 형 생각만 하면 미안하고 불안하고 만나고 싶은데 보복할까 봐 두렵고 20년 내내 그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자마자 에서를 만났는데, 만나는 그 순간 20년의 그 많은 불안과 좌절과 힘든 순간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신앙 직분도 있고 봉사 열심히 했으니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저분은 참 이스라엘 같다.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지만, 그저 예배당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이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나는 야곱인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독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신일교회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가 되어서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만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삶,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